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성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소서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본당 참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속실에 양보하고 거기에 계신 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그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조금 일찍 왔으면 여러분들은 저쪽에 가야 하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들이 양보를 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년 전에 DNA 코리아에서 세계 대회를 남아공에서 열게 됐습니다. 그곳에 참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옆에 있는 나라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곳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빅토리아 폭포가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곳에 내렸을 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판매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짐바브웨 돈이었습니다. 돈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US 달러 1불에 그 나라 돈 2천억이었어요.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의 환율이 어느 정도인가 찾아보았더니 2015년도 몇 해 전이죠. US 달러 1달러에 3경5조 원이었어요. 3경5조 원이면 어떻게 숫자가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산수를 잘 못하니까. 어마어마한 환율이 폭동을 하게 된 거죠. 다시 말하면 경제가 무너진 나라다. 85%의 국민이 직업이 없어요. 가난하게 사는 국가가 된 거죠. 본래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짐바브웨라고 하는 나라는 아프리카 가운데에 좋은 자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할 수 있는 비옥한 땅이 있었고요. 동시에 희귀 광물 자원이 무려 200여 종이나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거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좋은 호조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 모양이 되었을까? 무가베라고 하는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무가베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은 들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혁명군으로서 혁명을 통해서 영국 식민지를 해방을 시키고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국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영토를 빼앗아 그것을 국민들에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유로 만들었어요. 소위 공산사회주의를 만든 거죠. 엄청난 농산물이 저하가 됐어요. 생산성이 완전히 바닥으로 치더란 거죠. 거기다가 국민들에게 인심을 얻기 위해서 화폐를 찍어서 많은 수당을 나눠줍니다. 노인수당, 청년수당, 애기수당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돈은 많은데 돈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가는 무너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저는 그곳에서 많은 걸 생각했어요. 지도자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국가를 끌어가는가? 그것은 단순함이 아니라 국민의 미래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구나.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그런 예들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오늘 성탄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났는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본문의 내용을 누가복음 2장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그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기준을 유대 중심으로는 헤롯 왕이 왕이었을 때, 로마를 중심하였을 때는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도가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시저 아구스도 황제라는 말이에요. 로마의 황제일 때 왕으로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헤롯이 왕이었을 때 예수님이 왕으로 태어났다. 무슨 뜻인가요? 충돌을 얘기하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와요. 그리고는 헤롯 왕에게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왕이 어디서 나느냐, 학자들은 알고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 작은 고을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왕에게 말했을 때에 왕은 어찌합니까? 알고 있듯 베들레헴 지역에 2살 이하의 남자 아이들을 모두 다 살해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왜입니까? 내가 왕이고 내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난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러므로 일찍 싹을 자라야지. 그래서 아이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어요. 이미 국가는 조직되어 있고 국가마다 왕이 되어 있는데 왜 하필 또 다시 예수님은 왕으로 와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는 분명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저항 세력과 반격 세력 간의 전쟁을 유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찌하여 예수님은 또다시 이미 왕들이 있는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느냐,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잖아요. 본래 이스라엘은 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이끌고 오고 모세가 세상 떠날 때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여호수아가 세상 떠날 때는 사사들이 국가를 끌어갑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나이 늙어 세상을 떠나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얘기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에 왕들이 있는 것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합니다. 그들이 너에게 왕을 원하는 것은 내 왕인데 나를 원치 아니하고 세상의 왕들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을 하거라.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우면 그 왕들은 너의 아이들을 끌어다가 그 아이들로 하여금 농사하는 일에, 양과 소를 키우는 일에, 그리고 전쟁하는 일에 너의 아들들을 쓴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의 딸들은 와서 요리와 밭가는 일과 그리고 꾸미는 그런 일에 너희의 딸들을 왕이 데려다가 그렇게 고생시킨다고 말하거라. 이 말을 들었던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운다고 할 때
그 왕들은 너의 아들들에 대하여 끌어다가 이 고통을 시키고 딸들을 끌어다가 요리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게 만든다고 하니 왕을 세우면 안 된다고 말씀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저 국가에 왕들이 있어 왕들로 말미암아 국가의 통치를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왕을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함으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그게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 그는 어떤가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왕된 사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가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아들들을 동원하여 다윗을 죽이는데 참여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윗 편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의 온 가족까지 몰살시키는 끔찍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세상의 왕들은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인력, 자기 편에 있는 사람, 그들을 편애하고 그들을 먹게 살게 만들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주게 하는 것이 세상 권력의 속성이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어요. 여러분, 왕으로 태어난 이 예수님에 대하여 헤롯 왕도 이 예수님에 대한 불만족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 나중에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왕 되기를 그렇게 소망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게 되었을 때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느냐 왼쪽에 앉느냐 싸움을 벌였던 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난 이후에 부활한 그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거 아시죠? 그때 그들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심이 가득한 제자들을 보시며 무슨 일이 있느냐 묻게 되어질 때 두 제자들은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물었을 때 예수에 관한 일인데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왕이 될 줄을 우리가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고 말았다. 그 말을 하는 걸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때 빌라도가 예수님 십자가에 사형당하는 이유를 써붙였어요. 써붙인 내용 아십니까? 가끔 천주교의 십자가를 보면 인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어요. 그 라틴어의 인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의 왕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너는 사형을 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제자들도 왕으로 생각했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갈 그때 십자가의 죄명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갖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당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와서 왕으로 왔는데 세상의 권력, 세상의 왕들이 왕 노릇하는 모습 한 번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은 왕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왕된 통치 사역 한 번도 하지 아니하는 그분이 어찌하여 성경은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왕이란 무엇입니까? 통치한다는 말이에요. 왕이란 무엇입니까? 통치할 수 있는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통치하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입을 열어 말씀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한 말씀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100번 이상을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계시면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는데 시작도 하나님 나라요, 과정도 하나님 나라요, 마침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할 때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하심이라. 앓는 자를 고치는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권력을 가지고 어떤 세금을 거두어내고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의 일락과 그리고 자기의 편한 곳에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왕들은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편함과 자기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는 것,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일. 이것이 왕 대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 왕은 세상의 왕과 근본이 다른 왕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런데 근본이 다른 세상의 왕과 다르게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을 주는 일을 하셨고, 병든 이에게 치유하는 일을 하셨고,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갈등과 다툼 있는 곳에 화해를 이루어 평화를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넘을 수 없는 한계 앞에 좌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짐을 지고 함께 그 태산을 넘게 만들어주는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이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슴 떨리도록 위로가 되는 은혜의 말씀이 있어요. 그 6절이에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여기에 6절에서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다스리는 한 자가 나온다고 하고 그 다스리는 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무엇입니까? 왕이신데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을 돌보는 목동이잖아요. 여러분, 양을 돌보는 목동인데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 그러면 순한 상징, 양 그러면 싱거와 같이 깨끗한 상징, 그리고 양 같아 그러면 우리는 참 착하고 순하고 순백한 그런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지 마음대로 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양을 돌보는 목자가 양의 특성에 관한 글을 쓴 것을 보면 첫째, 양은요 더럽기 짝이 없다고 그래요. 어째 더러운가? 양 털 많잖아요. 그런데 배설하는 모든 것들을 그 몸에 더덕더덕 붙이고 다녀서 똥내와 악취가 진동하는 그런 더러운 게 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성격이 아주 고약하다고 그럽니다. 남 잘내는 꼴을 못 봐주는 게 양이라고 그래요. 왜? 여러분, 여름이면 더우니까 서로 흩어져서 시원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시원한 꼴을 못 봐서 그 뜨거운 그 여름에 그 얼마나 털이 또 뜨겁습니까? 비벼대면서 땀 뻘뻘 상대에게 흘리게 만드는 거, 이게 고약한 양이라고 그래요. 겨울은 어떻습니까? 추우니까 붙어서 서로 따뜻하게 상부상조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나 때문에 따뜻한 꼴을 못 봐. 그래가지고 흩어져가지고 발발 떨며 지내는 게, 양이 진짜 그렇대요. 양이 이렇게 고약하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이 양이요, 성질남은요 골이 깨지듯이 싸운다고 그래요. 그냥 뿔이 없으니까 들이받는 게 아니라요, 멀리 떨어져 가지고 달려오다가 중간에 쾅 하고 부딪힌대요. 그러면 약한 골은 깨진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대요. 여러분, 양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것만이 아니에요. 양은요 방어 능력이 없어요. 뿔이 없으니까 맹수가 달려오면 거의 100% 맹수의 밥이 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요, 맹수에게 먹힐 뿐만 아니라 시력이 그렇게 나쁘답니다. 그래서 멀리를 못 봐요. 어디에서 누가 오는지를 분간을 못합니다. 동시에 가장 비극이 뭐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요. 좋은지 나쁜지 더운지 찬지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말이죠, 이 양들에게 있어서 풀을 떴잖아요. 그러면 좋은 풀을 뜯기 위하여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양이 더 좋은 풀을 뜯고 앞으로 가요. 가다 보면 빨라지잖아요. 빨라지면 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이요, 왜 뛰는지도 모르고 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추락해서 떼죽음을 당하는 것, 그게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다시 말하면 이런 양 같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뭐하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목자로 오셨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에요. 왕인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자기의 일락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목자이신 왕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은 앞서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현실을 너무 잘 알아요. 그리하여 이렇게 못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양들 씻어주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하고, 그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눈 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면 그는 너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앞서가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의 곁길로 가지 않기 위하여 목자 되신 주님이 인도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에 이런 주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왕으로 오셨는데 왕 대신 그 주님 동시에 목자가 되어서 고약하고 더럽고 악취 진동하는 저와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종옥이라고 하는 사모님이 계시는데 지난번 제가 이번에 책을 읽고 간정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이런 책에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종로 5가 근처에 기도초 교회가 있었는데 종로 5가에서 내려서 가려고 했더니 어떤 낯선 여인이 가로막아요. 말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창원을 가야 하는데 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원까지 갈 교통비만 대주시면 제가 반드시 붙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에 딱 현금 10,000원밖에 없어서 아이고 어쩌나 이것이 제 전 자산이에요. 그리고 10,000원을 주고는 이제 빠른 걸음으로 교회 기도초에 왔더니 어머니 뻘되는 두 분 집사님이 벌써 와서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잠시 나갔다가 왔더니 어디 낯선 여자, 낯익은 여자가 와 있어요. 봤더니 조금 전에 종로가에서 창원 가기 위하여 돈 좀 달라고 했던 그분이에요. 그분이 와 있는데 이게 분명 느낌이 사기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있고 두 분의 나이 든 분들이 있어가지고 눈으로 사인을 보냈어요. 지금. 그랬더니 이 권사님들이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분을 놓고 함께 기도하더니 돈을 지갑에서 꺼내서 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고 난 이후에 이 사모님께서 두 어른에게 얘기해서 아니 제가 사인을 보냈는데 그걸 못 봤냐고. 봤지. 나도 알아. 지난번에 종로가에서 나한테도 그랬거든. 아니 근데 아시면서 왜 그랬어요? 속아주었어. 그런데 그 이후에 7번을 다시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분들이 기도해주고는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고 또다시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고 그와 같은 바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분이 어느 날 와서는 펑펑 울면서 자기의 신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감동받았다고. 내가 이와 같이 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을 어른들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속아주고 돈을 주고 세상에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냐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이분이 먹고 살면서 청소하고 허드렛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나중에 그 교회에서 신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지금은 중국 선교사로 가서 계신다. 그런 글이었어요.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정말 그럴 수 있는 마음, 어떻게 사기를 당하면서 어떻게 속고 있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목자 되신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살아온 저의 인생을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목사로서 아름답게 꾸미고 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제 마음의 구석구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양털같이 흰 것처럼 보이지만 더럽고 악취나는 더러움이 가득 차 있는가. 성질은 얼마나 고약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은 이런 양들을 품듯 나를 품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구나. 그 생각을 할 때에 정말 감동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무엇으로? 왕으로 왔어요. 세상의 왕들과는 근본이 달라요.
목자로 오셨어요.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양들이 순하고 순백한 깨끗함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그 양들을 끌어가요. 양들을 돌봐요. 지팡이로 막대기로 맹수가 올 때 물려쳐줘요. 그리고 맑은 시내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주면서 어찌하든 잘되게 하고 어찌하든 복된 사람 되게 하고 어찌하든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탄이 바로 왕으로 오신 목자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그날임을 알고 그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천국에 이르러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